남가주 사랑의 교회 주일 예배 메시지입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 말씀 속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나에게 속하노라니 사랑 손에 저는 나에게 속하노라니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회 중이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고수장 목사님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교회가 주의 구원을 노래하며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주의 이름 앞에 경배하며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이 이 일을 이루시고 오직 믿음으로 받았으니 주는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주의 전 삼으시고 내주하셔서 세상 사람은 누구도 알 수 없는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교제케 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충만하심을 인하여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며 모든 예배의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교회를 위해 무릎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섬기시는 담임 김승욱 목사님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세와 함께 하심과 같이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광야 같은 이민 생활의 은혜의 물꼬를 여는 성김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실 구속찬 목사님을 붙드시고 친히 말씀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은혜를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옵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강건케 하옵소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연약한 인생들을 기억하시고 한 영혼도 헛되이 돌아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받고 믿음의 세계가 활짝 열려 이제는 믿음으로 세상을 도전하는 능력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돕는 모든 성경을 기억하시며 주를 위해 사는 것만이 가장 영광스러움을 깨달아 죽도록 충성하고도 다함이 없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성김이 되게 하옵소서. 임직에 주의 은혜가 교회 위에 넘치게 하옵시며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를 경외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영적 각성 집회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나아가는 전도자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며 한 생명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강사 이동원 목사님께 갑절의 은사와 능력을 함께 하셔서 주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제2국과기술대학 미주 본부를 섬기시는 우영 은경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알아갈 수 있도록 N국 과기대 개교 준비가 잘 이루어지도록 미주 재단이 동북아 지역을 위한 복음화를 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릴 것이 없어 안타까워하는 주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의 가난한 마음을 받으시고 오히려 영적 부여가 풍성하게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참 좋으신 주님께 놀라운 사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2장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함께 박수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앞뒤를 돌아보면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자녀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자녀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인생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오늘까지 샬롯 한인 침례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 중에 계십니다.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집회가 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월 첫째 주는 킹덤 드림 센터를 위해 물질로 헌신하는 주일입니다. 동참하실 분은 의자 앞에 있는 터치 더 드림 작전 카드 및 헌금 봉투를 작성해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008년 가을 영적 각성 집회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부흥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도 다시 한번 그런 부흥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적 대각성이 일어났던 그런 역사의 때를 이렇게 들춰보면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있었던 분열, 이 분열을 회개하는 일들, 자랑과 교만을 회개하는 데서부터 치유와 회복과 부흥의 능력이 임재하시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2차 의료사역축제가 이번 주 토요일에 본교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소식지에 보면은 삽지가 있습니다. 꼭 꼼꼼히 읽어보시고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11월 1일과 11월 8일 2주간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11월 8일에는 유방암 검사만 있습니다. 꼭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할로윈 데이 때는 각 다락방별로 방문하는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그런 가스펠 트리트를 갖습니다. 오늘 순장말에서 자세하게 순장님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월 토요 새벽 비전 예배가 팔로우십이라는 주제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3대가 함께 드리는 11월 토요 새벽 집회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직을 위한 공동의회가 11월 2일 주일 각 예배부에 있습니다. 여러분 삽지에 보면은 함께 교회를 세우는 난간사랑의 교회 2008년 장로 안수집사 그리고 권사 후보가 있습니다. 보시면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해 주시고 충성스럽고 좋은 일꾼들이 세워져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참석하시는 우리 교우들이 계실 줄 압니다. 대통령 선거 때에 여러 가지 법안들을 함께 투표하시게 되는데요. 삽지에 보면 프로포지션 8이라는 발의안이 있습니다. 이 법안에는 여러분이 예스라고 답변해 주셔야 우리가 성경적인 가정 그리고 건강한 가정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러한 법안입니다.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슬픔을 당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보에는 실리지 않았지만 우리 송충광 권사님, 송철혜 권사님의 모친 조인수 권사님 한국에서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이기석 장로님, 이혜자 권사님의 장모님 역시 한국에서 소천하셨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커플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박준호 군 그리고 현병원 장로님의 장녀 베로나현 그리고 이하영 박준현 커플, 황규벌 황승아 강영석 유경신 커플들 이번 토요일날 결혼 예식을 거행합니다.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4시 아둘람 기도실에서 권사의 기도회가 있습니다. 권사님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 데이 세이빙 라이시 해제가 됩니다. 꼭 참조하셔서 다음 주 토요일날 저희들이 또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시간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또 귀한 분들이 함께 저희 2부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사랑의 교회 이강일 담임 목사님과 15분의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함께 참석하셨는데요. 잠깐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주세요.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참석하신 우리 새 교우들을 환영합니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냥 가지 마시고 꼭 본당 맞은편에 있는 새가족 한영실에 들리셔서 선물도 받으시고 교회 안내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2부 찬양대에서 모세라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06면에 있는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찾으셔서 교도하도록 그치겠습니다. 22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게는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 나무의 든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별 둘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리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고석찬 목사님 나오셔서 마라에서 승리를 맛보십시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맛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한번 얼굴 보시고. 우리 옆자리에 앉는 것도 선택이죠.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은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선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도 어떤 옷을 입고 와야 될지, 또 어디에 앉아야 될지, 누구 옆에 앉을 것인지, 또 이전에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우리는 선택을 많이 합니다. 눈을 뜨면 기도를 먼저 해야 될지, 성경을 먼저 읽어야 될지, 아니면 화장실을 먼저 가야 할지, 물을 먼저 마셔야 할지, 우리의 삶은 선택해야 할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선택은 크게 두 종류로 제가 나누어 봤습니다. 치명적인 선택과 덜 치명적인 선택. 모든 선택은 다 치명적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선택하면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를 올리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하루 종일 져야 합니다. 평상시 안 입던 특이한 색깔의 옷을 입으면 하루 종일 져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것들은 다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책임은 치명적인 그런 선택은 치명적인 선택과 덜 치명적인 선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치명적인 선택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선택해야만 하는데 선택하지 못했을 때, 못할 때 감당해야 될 그 결과, 그것이 치명적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치명적인 선택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여러분, 이거 치명적인 겁니다. 이거 못하면.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이거 치명적인 것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반드시 선택해야 될 것, 예수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결혼 상대자를 정하는 것, 잘못 정하면 치명적이죠. 우리 옆에 분 부부끼리 혹시 같이 앉았으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감사가 너무 감사해서 목이 메었어요. 홧김에 결혼했다든지 이러면 좀 치명적이죠. 좀 덜 치명적인 그러한 선택도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 선택하는 것들, 이런 것들 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덜 치명적인 선택이죠. 밤 10시가 넘어서 피자 한 판 먹고 콜라 마신 다음에 조금 부족한 듯하여 라면 하나 더 먹는 거. 아주 덜 치명적인, 사람에 따라서는 치명적인 그런 선택입니다. 다음 주일에 서머타임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서머타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밤에 시간을 맞춰놓지 않고 잠을 자게 됐을 때 평상시보다
교회에 일찍 오시게 되는 거 아시죠? 이것은 덜 치명적인 선택입니다. 오늘 주보 안에 보면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 선택이 많아요. 여러분 오늘 주보 안내지 보면 11월에 기도 있죠. 또 주보 안내지 보시면 중보기도 학교새로 시작하면서 또 은사점검반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우리 공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를 큐티 이 모든 것들 교회 나와도 선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냐 하면 이 선택을 이해할 때 습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습관이 무엇입니까? 좋은 습관 그것이 무엇이죠? 좋은 선택을 반복해서 할 때 그것이 좋은 습관이 됩니다. 공부하는 그러한 선택을 했는데 그 공부하는 선택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 그것이 공부하는 습관이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습관들은 모두가 다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선택한 결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웃는 선택을 많이 합니다. 웃을 수도 있고 울을 수도 있고 찡그릴 수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앉아 계신 것을 보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선택하고 계신 것입니다. 찡그리고 이게 저를 쳐다보시는 분이 계세요. 안 됐다 하는 그런 표정인지. 저는 웃을 수도 있고 울 수도 있습니다. 찡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믿고 웃기로 작정하고 선택을 한 결과 웃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 아시죠?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반복해서 선택해서 그것이 습관으로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7가지 습관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선택과 습관을 할 때 우리 신앙생활의 승패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성패는 우리의 영적인 선택, 우리를 영적으로 높여주고 은혜 속으로 인도해주는 그러한 아주 좋은 영적인 습관, 이 습관에 크게 좌우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영적인 습관 좋은 것 갖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아주 좋은 영적인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은혜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은혜 받는 그러한 습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습관을 갖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피해가는 그러한 습관이 있습니다. 영적 합성 집단에 이런 집회 때 여행 가는 습관.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 습관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 선생님이 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세 그루의 나무를 가리키면서 뽑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막 심은 나무고, 두 번째 나무는 1년 된 나무고, 세 번째 나무는 아주 심은 지 오래된 나무였습니다. 가장 먼저 막 심은 나무를 뽑으니까 잘 뽑힙니까? 안 뽑힙니까? 무 뽑히듯이 뽑힙니다. 두 번째 1년 된 나무를 뽑으라고 하니까 잘 안 뽑혀요. 하지만 이 제자가 죽기 살기를 각오해서 겨우 뽑았습니다. 세 번째 심은 지 오래된 그러한 나무를 뽑으라고 하니까 제자가 뽑다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이 스승이 제자에게 말을 합니다. 습관도 이와 같으니라. 좋은 습관은 오래될수록 좋지만 나쁜 습관은 그것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뽑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성패는 영적인 습관, 은혜로 나아가는 습관, 하나님을 바라보는 습관, 이러한 우리를 살려주는 이러한 습관, 이 영적인 습관을 우리가 얼마나 잘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영적인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3일 동안 이동을 계속했습니다만 먹을 물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가지고 온 물 다 떨어지고 이제는 아이들도 점점 힘들어지고 마실 물이 없는 상황에서 한 곳을 도착하게 됐는데 그곳의 이름이 마라였습니다. 마라. 그 마라는 이름의 뜻이 쓰다는 뜻입니다. 그 물에 어떤 독이 있는지 어떤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학자들에 의하면 그 마라라고 하는 지역이 바다와 아주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바다와 가까워서 염분이 그 샘에 들어가서 이렇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성지순례 하시는 분들은 그 마라라고 추정되는 그곳에 들려서 물 보면 그 안에 염분이 들어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 영적인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못 됐습니다. 여러분, 노예 근성 아시죠? 조금 하다가 안 되면 배를 채세요. 이야기하는 이러한 습관이 노예의 근성입니다. 정해진 것만 하고 그 이상은 안 하는 것. 바로 이러한 영적인 습관 때문에 이 마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절하게 깨지게 됩니다. 불과 3일 전에 홍해의 큰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라 앞에서 처절하게 깨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나쁜 습관은 무엇이었습니까? 반대로 오늘 이 시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가져야 하는 아주 바람직한 그러한 영적인 습관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두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입에 대한 것이고 하나는 눈에 대한 것입니다. 환경과 문제로 인해서 환경과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게 될 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입하고 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과 눈을 통제 잘할 수 있는 이러한 습관을 우리가 갖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나쁜 습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할 좋은 습관,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원망하기보다 기도하기를 선택하는 습관. 여러분, 상황이 좋을 때는 누구나 다 잘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그 영적인 그 사기, 여러분 이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늘 찌르는 사기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3일만 물을 굶겨보면 그 사람의 실체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결혼할 사람들은 적어도 4계절을 지내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봄에 멀쩡하고 여름에 활발하다가 가을에 정신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겨울에 집에서 나쁜 습관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지내봐야 되는 것처럼 인생의 춘, 하, 추, 동을 다 경험해야 이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진정한 친구는 언제 발견되냐면 그 사람이 가장 어려울 때 발견하게 됩니다.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몰렸을 때 마라 같은 쓴물 앞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아주 궁지에 몰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그 사람의 이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무는 사람도 있죠. 궁지에 몰리면 물죠. 배신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궁지에 몰리면 우는 사람도 있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궁지에 몰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야 진정한 친구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자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놓치지 않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옛날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흘 굶으면 담 뛰어넘지 않을 사람 없다. 3일 굶겨놓으면 누구든지 도둑질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첫날 잘 참았어요. 홍해 건넜는데 둘째 날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홍해를 건넜는데 드디어 아이들이 조금씩 얘기하고 있습니다. 힘들어서 못 가겠다고.
짐승들도 얘기합니다. 너무 힘들다고. 신음소리 내고. 그러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백성들이 참고 참았다가 드디어 한 번 더 참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 마라의 샘물에 도착했는데, 이 마라의 샘물은 쓴물이었어요. 달려들어가서 막 세수하고 이걸 딱 먹는 순간에 사람들이 다 뱉어내고, 차라리 안 먹었으면 괜찮았는데 쓴물하니까 그 이 안에 있던 이 건강한 침과 이런 것들까지도 다 오염되고, 드디어 터져서 나오는 것이 원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습관은 원망이에요. 여러분, 이 마라의 사건은 여러분들이 아주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첫 번째 사건이, 첫 번째 장소가 마라였고, 이 마라에서 행동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은 앞으로 계속해서 출애굽 여정 속에서 계속 반복해서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관이었어요. 습관. 그들이 선택한 것은 원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이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의미가 있는데, 이 거주하다, 함께 거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숙박하다, 밤을 새우다. 모르겠어요. 함께 숙박하고 밤을 새우다 보면 원망이 나오기도 하나 봐요. 그냥 떨어져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연애할 때는 잘 몰랐는데, 함께 지내고 숙박하다 보니까 원망이 나와서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됐는지, 어쨌든 이 단어는 이 몸에 불평이 붙어있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선택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다음 절입니다.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선택한 것은 원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었다고 하는 것은 힘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토막인데, 이 나무 토막을 그 쓴물, 마라의 물에다가 던졌더니 그 물이 달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갖추어야 될 덕목 중에 하나는 원망보다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사람에게 말하면 원망이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것이 기도가 됩니다. 교회나 단체 중에, 그리고 어느 기업체 중에 원망하는 사람들이 CEO나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람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그것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원망하는 소리를 듣기는 좋아해도 속으로 판단하기는 좋게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망은 전염의 성격이 있습니다.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원망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원망하게 되고 모세를 공격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잘해줄수록 이 원망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을 보고 알았습니다. 제가 바쁘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 잘 못 챙겨서 참 미안한 그런 죄책감과 신령의 어려움, 내적 갈등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그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모처럼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바빠서 막 이러면 우리 아빠 원래 그런 줄 알고 이렇게 하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데리고 가면 다리가 아프다든지, 왜 맨날 똑같은 데 가냐는 등 불평이 더 많아요. 이제는 막내까지도 불평을 시작합니다. 자기는 이거 꼭 사야 된다는 거예요. 안 데리고 갔었으면 차라리 괜찮은데 뭘 보여주면 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원망은 잘 안 해주는 사람이 원망하는 게 아니라 잘해주는 사람, 가까이
가까운 사람이 원망합니다. 어떤 형편이랄지라도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습관, 이것이 성공하는 영적 거장들의 습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렇게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시비를 가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지도자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으로 원망이 먼저 나오십니까? 아니면 기도가 먼저 나오십니까? 좋을 때 말고, 은혜 받았을 때 말고,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가정적으로 어려울 때, 그동안 잘 참다가 마라를 만났을 때, 그때 여러분은 불평이 먼저 나오십니까? 원망이 먼저 나오십니까? 아니면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진가가 드러나면서 기도가 나오십니까? 원망하는 사람은 그가 있는 모든 사회를 다 어렵게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가정과 교회를 그리고 사회와 나라를 살려냅니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빵을 이 세상에 계속 던져주시는데 어제도 오늘도 계속해서 빵을 던져주시고 그 던져주시는 빵을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하나님은 가끔씩은 이 빵 대신 불평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원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벽돌을 던지신다고 합니다. 빵 먹다가 이 맨날 똑같은 빵 이 빵 맨날 에이 이 빵 하면서 발로 이렇게 걷어차고 하는 사람들 어쩌다 하나님 정확한 찬스에 우리 하나님이 던지시는 벽돌 빵인 줄 알고 발로 찼다가 발이 부러지는 주먹이 나가는 다치는 이러한 상황이 온다는 것이 그러나 항상 감사하는 사람은 그 벽돌을 주워다가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이 참 가슴에 와 닿아요. 여러분 기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빵 어쩌면 너무 단순하고 반복되고 꼭 이러셔야만 합니까? 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벽돌 그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원망하지 않냐고 기도하는 그 사람은 벽돌로 집을 쌓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원망이 먼저 나오십니까? 아니면 기도가 먼저 나오십니까?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원망파? 아니면 기도파? 얼굴 보시고 눈을 보시면서 얘기하시죠. 속일 수가 없습니다. 원망하는 사람 지금도 원망해요. 우리가 영적인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참다 못 참는 그 순간에 그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한 사람은 자기도 살고 민족을 살립니다. 스물도 단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경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우리 입술에 관련된 습관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 습관은 우리 눈에 대한 습관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이 말만 조심해도 부부싸움 잘 안 일어납니다. 그냥 입만 다물고 있어도 싸움 안 일어나요. 입을 열면 그때부터는 천지개벽. 마라에서 말을 많이 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면 말아먹는다고 하죠. 이 말이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입을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는 눈을 조심해야 돼요. 환경이 어렵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그때 영적인 거장들의 습관은 이 눈이 자기 생각이나 자기 관점 이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습관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자기 생각이 아니라
자기 관점이 아니라, 자기 느낌이 아니라, 자기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그림, 이 그림을 선택하는 습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은 그런 점에서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는 그 관심 별로 없습니다. 그냥 잘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좀 잘 인도해 주십시오. 다만 우리가 좀 너무 불편하지만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불편한 것이 싫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렀으면 끝까지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마라는 그런 의미에서 짜증나는 곳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어떻게 마라를 만나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인생의 마라를 만났을 때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대화를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마라로 인도할 수가 있을까 하면서 원망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습관을 가졌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본문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심어두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를 만나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법도를 주시고 시험하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에서 불평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마라로 인도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더 끌고 가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이 백성들이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물 먹여 가시려고, 그 원망하는 입에다 물 넣으시려고 마라를 들리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웬 쓴물이냐 하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 물은 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의 어떤 더러운 물도 마실 수 있는 물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백성들이 너무나 힘드니까 마라에라도 들려서 그 물 마시게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마라에 들리신 것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쓴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단물로 만드시는 것처럼 쓴물을 먹고 힘든 사람들을 치유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하나님은 앞으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먼 훗날 죄로 가득한 인생들에게 이 인생들의 죄악과 이 모든 문제를 치료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이 마라의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자기들의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고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님들을 섬기고 하다 보니까 참 줄 게 없는 인간이라는 생각 많이 합니다. 줄 게 없어요. 뭐 능력이 있어야 줄 게 있죠. 입에서 불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암세포 이렇게 그냥 다 불로 그냥 다 태웠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냥 끌어안고 기도하고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고 애들한테도 마찬가지죠.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뭐 해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더군다나 마라 앞에서 해줄 수 있는 부모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마라 앞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뭐 주고 싶으세요? 물 먹지 마라. 이 정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줄 게 너무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온 천하를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아주 좋고 잘 나갈 때 하나님은 별로 하실 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만족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마라 앞에 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면서 해주고 싶으신 게 많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정말 해주고 싶은 게 많다. 좀 제발 내 이름을 불러다오. 내가 이렇게 해주고 싶은 게 많은데 내 이름을 이렇게 안 부르고 기도를 안 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좀 해줄 텐데, 이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부모님들도 돈 조금 있고 뭐 좀 잘 돼서 하면 애들한테 그냥 막 주는 거 아닙니까? 늘 그렇게 주면 좋겠지만 어쩌다 한 번이라도 기분 내고 싶잖아요. 인간 아버지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갖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주고 싶은 게 많으시겠습니까? 쓴물도 단물로 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27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열풀과 종려 시신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걸 곁에 장막을지니.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이상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지금 다 마라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스물이 단물되고 나무를 건졌더니 단물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치료하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끝에 아주 살짝 27절에 얹혀 있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열둘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이것을 우리는 오아시스라고 얘기합니다. 물샘이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어요. 물샘도 12개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하나씩 차지하고 있어도 되는 샘물. 성경 보면은 마라에 대해서 이만큼 얘기하고 끝에다가 엘림을 살짝 붙여놨습니다. 이 환상적인 오아시스를 왜 이렇게 살짝 붙여놨을까요? 성경 지리를 보면 그 해답이 나옵니다. 성경학자들이나 또 이 고고학을 연구하는 분들은 이 마라에서 엘림까지의 거리를 한 7마일 정도로 봅니다. 어떤 사람은 더 5마일 정도 보는 분도 계세요. 마라하고 엘림이 가깝다는 얘기가 멀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7마일의 거리에 있어요. 마라하고 엘림하고. 거리가 가까워요? 멀어요? 가까워요. 7마일이면 멀어요. 아마 저 플러톤에 사시는 분들은 좀 멀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7마일이면) 여러분 차로 몇 분이나 걸리죠? 우리 어머니들은 우리 아빠들은 한 7분, 어머니들은 한 5분. 그냥 막 달려가는 거죠. 아빠도 모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이 정하신 최종 목적지는 마라였을까요? 아니면 엘림이었을까요? 엘림이었어요. 엘림까지 7마일만 더 가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목말라 하니까, 원망이 이 목구멍까지 차 있으니까, 그리고 이 쓴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쓴물조차도 단물로 만드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싶으시니까, 쓴물까지도 다 주고 싶으시니까, 이 세상의 모든 분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다 주고 싶으시니까 마라를 들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림은 보이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지금 하나님이 마라를 보인 것만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기 자신과 자기 눈만 의지하는 사람들의 한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라를 만났을 때 승리하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마라만 봐서는 안 되고요. 마라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선물 엘림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마찬가지예요.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지금 마라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경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홍해만 건너서 여름 성령 축제 건너서 하루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한 이스라엘처럼 이제 하루 지나신 분도 있어요. 갑갑하지요. 이틀 지나신 분이 있습니다. 엉덩이 목구멍까지 나와 있어요. 참고 참았는데 마라 앞에 도착하신 분들이 있어요. 막 쏟아나오기 시작하는 상황.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이 마라가 주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한테는 마라가 아니에요. 선물이 아니라 단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모든 질병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아픔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역사 이래로 마라물을 마셨다고 하는 그런 민족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그 가운데 마라의 물을 일반적인 물처럼 마신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이 마라의 샘은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형편없는 물이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창조 이래로 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무도 못 먹었어요. 건드리지도 못했습니다. 이 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태초부터 준비한 그러한 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 앞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 삶 속에 주신 하나님 허락하신 그 모든 고통과 고난, 어려움,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모든 불신, 명예,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준비하신 선물이에요. 그리고 그 마라 뒤에는 반드시 엘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은 마라에서 이 습을 먹고 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라에서조차도 이 습물을 단물처럼 마시고 그 힘을 얻어서 엘림까지 가라고, 그 풍성한 오아시스로 가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마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걸어서 7마리면은 걸어서 어른들은 한 2시간, 아주머니들은 한 3시간, 아이들은 4-5시간 걸릴 겁니다. 여러분 부끄럽지 않아요? 5시간만 더 가면 엘림이 있는데 넉넉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마라 앞에서 불평과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5시간 뒤를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얘기하다가 영화 얘기를 하게 됐는데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그런 영화 있죠. 네, 그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줄여서 우생순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 아주머니들의 그 깡다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그린 것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세계의 강자를 꺾었던 핸드볼 선수들인데요. 저는 이 단어가 가슴에 와 닿았어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이게 우생순이죠. 지금 마라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생순이 기다리고 있는 것 맞습니까? 아멘. 엘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우생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생순이 뭐죠? 내 생애 최고의 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생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옆에 분을 이렇게 하면서 네 생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생순은 뭡니까? 가생순이 우리 가정 생애 최고의 순간. 할렐루야.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마라는 누구나 거쳐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마라가 최종 목적지나 도착지는 아닙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라에서 하나님은 더욱더 빛을 발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1편 19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크신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마라를 만나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성도는 마라 앞에서 생각을 잘못하기 때문에 죽습니다. 마라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자기도 죽고 민족도 죽입니다. 그러나 마라 앞에서 손들고 기도하면 우리 모두를 살릴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통이란, 인생에 있어서 고통이란 술을 놓은 천과 같다. 여러분, 그 술 놓는 거 아시죠? 그 술 놓는 거 뒤에서 보면 어때요? 형편없죠? 뭐 이 빨간색 이상한 거 이렇게 있고 뭔지도 모르고. 마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그거는 뒷면이에요. 뭐 알 수도 없고 이게 뭐냐 도대체. 하나님, 내 인생의 그림이라는 게 존재합니까? 근데 그 반대편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술을 놓고 계세요.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마라가 아니라 엘림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까지 하나님은 큰 그림을 보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마라를 통과하고 있지만 그 마라를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손들고 기도하고 내 경험과 내 생각의 눈으로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그림과 이 모든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면서 우리의 모든 이 마라의 삶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해 보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기도보다 원망이 더 먼저 나오는 사람입니다.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기도하는 습관,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습관 제가 갖기를 원합니다. 저희 남은 삶 동안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족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아버지, 이 부족한 자들에게 아버지 주시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습관을 아버지 제대로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손들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입으로 아버지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우리 부족한 인생 마라에 있다 할지라도 더 심각한 마라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이 주님 이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의 최고의 순간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가 아주 처절한 그러한 마라의 길을 통과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마라 바로 뒤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엘림이 기다리고 있음을 아버지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의 어려움과 오늘 교회 안에서 또 가정에서 경제적으로 이 모든 어려움과 질병 때문에 고난 중에 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현재의 마라가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손들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림에 집중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엘림을 향하여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부터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명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사명자로 우리 모두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헌금 특소금 미션 동참회 영원히 찬양하리라 주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밝은 빛을 주시고 작은 내 손잡아 인도하는 나의 주님 주영과 어색 공간 가슴을 안으시어 근심과 괴로움 속에서 구원해 주시었네. 그 진실한 사랑과 그 고귀한 생명 주신 놀라운 축복 크신 종을 늘 찬양하리라. 온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온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힘들고 험한 세상 외로운 나그네 길 홀로 다 흘림 보여 내 죄를 대속했네. 인자한 주의 음성 나의 마음에 들리어 그의 위대하신 큰 뜻을 확실히 알게 하네. 진실한 사랑과 그 고귀한 생명 주신 놀라운 축복 크시는 종을 늘 찬양하리라. 온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온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마라의 환경을 엘림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내 진정 사모하는 우리 모든 염려 속에서도 찬양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계속해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찬양이 끝난 후에는 샌프란시스코 사랑의 교회 이가인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주 예수님을 아름다워라. 사랑 빛에 베컴하여 빛나는 새벽이여 주님 영원하게 마주놓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인도를 통하심이 말해 주신 선물조차도 주님이 주신 선물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감사한 눈으로 바라보며 엘리를 향해서 오늘도 나아가며 엘리를 향해서 오늘도 전진하는 사람을 온 성도로